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왕, 지도자가 어떻게 서야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고 그 거룩한 백성들도 함께 지키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순탄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그 히스기야 왕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그러면 이 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떤 시절을 좀 겪어나가면서 이것을 알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처음부터 잘 통치했던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는데 아하스 왕이 13년 동안이나 섭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거기에 온전하게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먼저 아하스 왕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20세 왕이 오르면서 잘못된 행태들을 계속 이끌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는 생각할 때 남쪽 유다 땅은 하나님께 복받은 땅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땅처럼 보통 인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게 남쪽 유다 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한 2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만 명을 붙잡아 오는데 그 포로들 붙잡아 오는 것을 갖다가 막아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과정을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갖다가 노예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막아서 돌려보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른다는 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를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힘이 없다고 느낀 거죠, 자신 스스로가. 그래서 포로를 잡혀갔던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다시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긴 되는데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을 안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해옵니다. 또 블레셋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런 주변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의 입장이라면. 아하스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기들의 나라를 온전히 지키려면 그 당시에 이제 디글라 빌레셋 3세 왕이 다스렸을 때인데 아수르 왕에게 원조 보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원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아수르 왕이? 그 요청까지는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가 너희들 도와주겠다. 자신들의 군대가 강력하니까 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내려오는데 크게 도움을 주질 않아요. 그냥 보면 자신들이 어떤 취할 것은 다 취하면서 그냥 나라를 그냥 크게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생각했던 땅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보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성결하게 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우리를 지키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오히려 이방 다른 나라의 신보다 못하다는 거죠.
아람 나라의 힘보다도 못하니까 우리가 침략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다 아람의 신들을 다 자기들 끌어들여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아무도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성안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주변에 다 우상들을 갖다가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도 왕이 됐지만 아직 어리니까 그냥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땅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람의 신들이 어떠냐면 번제를 드리고 자기의 자녀들까지 불살라버려요. 자신들이 어떤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의 자녀를 갖다 불살한다 생각하면 가능할까요?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은 전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람의 신들은 뭐냐면 자기 자녀들을 불살르면서 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에서부터 번제하고 그냥 자녀들 갖다 불살라버리는 이방의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하스 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잘못된 길로 모든 이 백성들을 이끌다 보니까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해요.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의 13대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죽고 이제 자신이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는 자기의 뜻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깨닫고 나니까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장 3절에 보면 첫째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은 히스기야 통치 원년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부친의 섭정에서 벗어나 단독 통치를 시작하면서 맞는 첫 1호를 말한다. 니스사문이라고 하죠. 이때 성전 수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폐쇄했다고 아하스 왕이 성전을 폐쇄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무너뜨렸죠. 망가뜨렸잖아요. 그 우상들을 다 밖에 세워놨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히스기야 왕이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에 성결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리한 다음부터 깨닫는 것이 뭐냐면 6절에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왕이 자기 아버지의 왕임 때부터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력들이 자기들에겐 중요했던 거예요. 어떤 나라가 군사력이 더 강한가? 그럼 어떤 나라의 손을 잡아야지 우리가 유리한가?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아하스 왕은.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니까 모든 그 백성들도 그 길을 다 동조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고 했습니다. 이 등지고라는 뜻은 뭐냐면 이트누 오레프라고 해서 여호와의 임재처소인 성전을 찾아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온전함,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에게 유리할 때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잘못된 오판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여정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리할 때만 나의 하나님이고 불리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당연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신 속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도자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히스기야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마음을 성결하게 했다는 거죠.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먼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성결하게 한 다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이 감사의 제물을 그냥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이 다시 돌아가야겠다 마음, 또 주님께서 우리가 오셔서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변화시켜 줄 것을 믿는 사람들만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다 같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 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더 큰 길을 우리 주변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침략해왔던 북쪽 이스라엘도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도 함께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한 거죠. 유월절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것이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하기 전에 뭘부터 했죠? 유월절을 먼저 지낸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자신들의 문줄에 다 바르고 그리고 쓴 나무를 가져다가 먹었잖아요. 양고기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먹고 그날에 다 소진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쓴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고 포로된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죠. 매년. 우리의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도 금방 들을 때는 이것이 참 좋구나 하고 유익하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옛날 자신의 모습도 돌아가요. 저만 봐도 살 좀 빼야 되겠다 해서 한번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그 시간대가 딱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전의 모습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월절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온 회중과 더불어. 왜 의논했을까요?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부터 청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을 먼저 청결하게 한 후에 또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청결하게 하고 기구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마음대로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시간이 정확하게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는 건데 니산월 1월 14일이죠. 그때를 지나버린 거예요. 16일째 된 날까지도 그때서야 성전을 청결하게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1월 달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한 그때 시점이 1월 달 니스산월이에요. 새롭게 해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 장자 사망 재앙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켰다고 해서 출애굽기 28절에 나오는데, 하지만 성전 청결 작업이 1월 16일에나 끝나고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했으므로 특별한 사회자에게만 허락된 2월절의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해는 비록 날짜를 넘겼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의지가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더불어서 의논했다. 그래서 더불어 의논해서 성결한 사람들이 부족했다고 했죠. 제사장들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성결한 제사. 그래서 이전에 감사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도 워낙 갑자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번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물을 해보라니까 제사장들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이 함께 나와서 그 고기 가죽을 벗기고 나서 번제를 드렸을 정도로 제사장들도 숫자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왕 때부터 그냥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었잖아요. 또 우상에 그 섬기는 신들 그 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온전하게 마음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와서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막 급하게 다 우상들을 섬기는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를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촉박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에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유다 전국에서 다 모여와야 되는데, 그래서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첫째 달 6월절에는 못 드리지만 두 번째 달에 14일에 다시 하나님 앞에 6월절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의논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기쁘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뜻에 우리도 왕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말씀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했다고 했습니다. 남쪽 유다 끝이 이제 부엘세바 지역이고 북쪽 끝이 이제 단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만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 민족을 위한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기록한 계획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긴 공백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공백의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명령한 대로 그것을 전달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발꾼이 나와서 이제 하게 되는데,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보발꾼은 루츠라고 하는데,
국가의 주의 서신 등을 전해주는 일조의 문서 전달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 왕의 명령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비록 우리 사학에서 나온 것처럼 사약을 받으라 이런 얘기처럼 어떻든 왕의 명령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갔을 때 국경을 넘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북쪽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국경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 가서도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 한 민족이었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잊고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결정을 내리고 우리 방백들과 온 회중들이 이 뜻을 좋게 여겨서 첫째 달 1월 14일은 아니지만 둘째 달이지만 이때 우리는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해놨고 우리 40만 사람이 다 와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자. 이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읽지는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롱한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왕의 명령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주저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런 것까지 다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나가요. 자신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왕이 명령한 뜻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 섬기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나간 사람들이 어떤 보발꾼이에요. 루츠라는 뜻을 갖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서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침략을 받아서 북쪽 후에도 보면 북쪽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냥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갑니다. 멸망당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특히 악한 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 왕들도 악한 왕도 있었지만 돌이키는 왕들이 많았다는 거죠. 돌이키는 왕. 그러니까 주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 돌아오기까지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해서는 그루터기를 얘기해요. 그루터기가 남은 자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 좀 중요한 직책들을 맡았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런 남은 자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근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거기 보발꾼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일들처럼 요 하나님을 떠나서 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들과 보태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결단해야 될 시간이다. 안 그러면 완전히 다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 왕들의 어떤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아스 왕이 왜 잘못된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의 신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침략을 받았으니까. 그 침략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자신들이 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갖다가 더 높이 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기의 자녀들을 갖다가 불살라버리는 그런 우상의 신들을 갖다가 더 높이 떠받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가 찾지 말아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자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바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은 자신들을 먼저 선결하게 해요. 자신들. 어떤 외부의 어떤 강력한 군대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부터 먼저 선결하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도와주시도록 기대해야 되는데 그냥 주변의 세력들을 더 의지한다는 거죠. 그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그냥 온갖 것을 다 악한 것을 다 안에다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것저것 거짓된 것이 없잖아요. 먼저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잠깐 눈물 흘리고 이렇게 진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끝나버리면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길 바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 또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라는 거죠. 우리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을 곧게 하지 말고라는 뜻은 뭐냐면 교만한 자세,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교만한 마음. 그냥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그냥 자신의 뜻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왕 지도자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일을 추진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추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살고 있는지 거짓되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서 내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한 후에 주님께 온전하게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 목이 곧다는 것이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러니까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것을 다 막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해요. 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고 세상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다가 실패하고 나면 그때서야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면 또 그것 언제 그랬냐고 그냥 잊어먹고 그냥 세상 일로 나가버리고, 내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뛰어난 그 머리를 어디다 사용해요? 잘못된 데 사용해요. 남을 속이는 데 사용하고, 남을 기만하는 데 사용하고, 그러다 결국은 거기에 자기가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좀 어렵고 힘들고 좀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으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잖아요.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대로 가놓고는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냐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이끌고 있는데 이쪽 반대편으로 가면서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먼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밥부터 그냥 부셔버려야 돼요. 강팍한 마음을 먼저 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다 깨뜨려 버린 후에야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의 간습들, 습관들, 나의 의지를 다 그대로 끌고 돌아와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먼저 자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실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채워 넣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쁜 마음, 거룩한 마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때 주님께서 그의 진노를 물러가게 떠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지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선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투영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에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깨닫고 나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녀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을 때 그들이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징계고도로 그냥 방치시켜 놓는 거예요. 버려두신다는 얘기예요. 왜?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고 있지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자신이 갔던 길이니까. 자신이 끌고 간 삶이니까. 그러나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자비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밑에 있는 땅입니다. 이곳에 보이는 것이 바란 광야 쪽입니다. 제가 9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황폐하잖아요. 그 어떤 식물도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걸어오게 하셨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할 때 그들이 바란 광야를 주님과 함께 걸었을 때는 온전한 길로 걸었습니다. 왜? 요 하나님께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남쪽 이스라엘, 유다 남쪽 땅을 이렇게 가보면 황량합니다. 황량해요. 제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까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황량한가요? 지금? 고통스러운가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북쪽 그 가이사랴 단이라는 곳이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고 그곳의 제일 위쪽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 아들이 말씀하셨던 반석이라는 것. 이것을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평평한 돌을 갖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돌덩이 산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곳에서부터는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지 모릅니다. 북쪽에서 북이스라엘부터 단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계속 내려오는 갈릴리 바다를 만들고 또 사해 바다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타락했잖아요. 남쪽 유다와 구별시키기 위해서 단에다가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하라. 근데 그 번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건가요? 자기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더 쉽게 떠나기 쉬워요. 왜?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마음처럼 좀 돌아가야 될 줄 있습니다. 바울은 걸으면서도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겪잖아요. 풍요한 것도 겪었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겪었고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에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오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겉모습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겉으로만 내가 크리스찬은 아닌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부터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한 후에 주님 앞에 날만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필패합니다. 왜? 자기 만족이 있잖아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풍요한 가운데 이끈다 할지라도 항상 어느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하여서 나아야 될 줄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고 오늘 돌아갔으니까 내일 떠나도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그건 뭐냐면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될 것이라.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 왜?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끝까지 가져간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나요? 오히려 모태신앙이라는 자긍심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다 떠난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온전한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지막하게 우리 박보혜 성도님도 94세에 믿으셨잖아요. 근데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아드님이 좀 몸이 병차는 못 나왔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임하셔서 혹시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약간이라도 떠난다고 느껴진다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신 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시선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그 나라 백성들과 모든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떠나고 세상과 혼합하여져서 세상과 혼탁해져 있다면 그 혼탁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